우리 마태복음 24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5번째.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의 목적,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면서 초대를 하셨을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전체적인 그 분해 속에서 이렇게 보면 마태 11장은 5개로 이렇게 큰 대가로 5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단독으로 일하시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의 그 의미, 대화의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안식의 의미,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초청이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초대하시는 이는 예수님, 그리고 초대받는 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수고하는 게 또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안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은 다 아는데 그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3시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데 3시간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잘 기억을 앞으로 오늘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 3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교리 오후에 하는 교리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심판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는데 심판하실 때 크게 두 분류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세세하게는 6가지인데 2개로,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성부의 형상, 성자의 형상,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우리에게 그 형상을 주었는데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 분명히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이것도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마귀도 3위가 있죠. 마귀 3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짓 선지자가, 뭐 이런 내용들, 그렇게 3가지를 심판하시는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놔두고, 어쨌든지 오늘은 안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쉼입니다. 28절이 뭘까요? 바로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육체를 전체를 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29절, 28절에서는 그런 내용이고 29절의 쉼은 뭐냐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쉼.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28절, 29절의 쉼은 전체적인 쉼, 영육간의 쉼입니다.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네. 영육간의 쉼은 28절, 29절이고 28절은 뭐요? 육체적인 쉼인데 여기 몸과 육체의 쉼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쉼이 아닌데 28절에서 여기는 29절 28절에서 29절의 쉼은 전체적인 쉼입니다. 영육간의 쉼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28 쉼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더 맞습니다. 28절에서는 28절, 29절은 뭐예요? 전체적인 쉼이죠. 영과 6의 그런 모든 쉼인데 그 중에 이제 따로 분류하면 28절은 뭡니까? 우리의 그 육신의 삶이 평안하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천국의 쉼, 안식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안식은 거의가 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안식을 얻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쉼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번 4월 8일 그 부활절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부활이라는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쉼이라고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풍성하여 땅에 번성하여 충만한 그것이 바로 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 인생 속에서라도 그런 하나님의 3대 축복, 3대 권능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부활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8절은 뭡니까? 몸과 육체. 그 다음에 29절은 뭐야? 마음의 쉼. 다시 말하면 영의 쉼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가서 이 말이죠.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만이 편하다거나 아니면 또 육신만이 편한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쪽만의 것이 완전한 평안이 완전한 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 제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지적사항들, 종교적인 지적사항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잘못된 복음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육신만 편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그래서 이런 말이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쓰는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이 말이죠. 세상적인 세상의 법칙 이 말이죠. 세상과 세상의 법칙 속에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축복을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사업이 성공해야 되고 뭐 건강해야만 하고 병들면 그냥 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처럼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 속에 육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대가로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쉼 안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뭡니까? 한쪽만의 것이죠. 완전한 것이 아니요.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 설교의 중심, 그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거의 모든 사람, 아마 거의 99%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성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은 영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영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쓰고 노력 뭐 이런 걸 할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의 삶이 바로 오늘날 육신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부터 인생을 마감할 뿐이고 또 그러한 삶이다라고 진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처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이후에 인간은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죄인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이 오늘날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까지, 앞으로도 이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거니까 미래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 미래의 시간까지 온 인류는 절대로 영의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뿐인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어떻게 뭘까요? 깨우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없으니까. 제 말이 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심성이었다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절실히 느껴요. 자, 반대로 말하자면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절대로 영의 평안함보다는 오로지 이 세상의 평안, 이 육신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7절까지 보면,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심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죠. 전부 자기 사랑이고 자기 가족 사랑이고 자기만의 주장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습성, 곧 육신의 평안함, 세속적인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습성, 그러한 심성은 절대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세 가지의 유혹이 다 해당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세 번째,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우리나라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렇게 댓글을 하나 달아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더라. 그 두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둘 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다.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자고 거절한 자고, 또 한 사람은 그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수용한 자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모든 권세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 적그리스도는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얻게 됐다. 오늘날 이 나라가 성경만 써놓으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국땡힘 당과 민땡당이 저기 당이 있는데, 그 중에 국힘당에서는 한땡훈 법무장관이 저기 뉴스로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쓴 겁니다. 한땡훈 장관은 그 유혹을 뿌리쳤고, 이땡명 대표는 그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유혹이 누구냐? 중국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중국 대사가 이땡명 씨를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관제에 중국 대사관으로, 중국 대사관이 아니라 중국 그 대사의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15분 동안 그냥 내리 드립다 그냥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A4 넉 장 분량인가요? 15분 동안 그것을 줄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의 잘못한 거,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르고 중국을 도외시한다면 아주 큰 좋지 않는 결과가 올 것이다라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맹폭을 했죠. 거기에 그대로 우리나라 민땡당의 이땡명 대표는 그 옆자리에서 다소지 두 손을 모으고 그것을 경청하고 있었다. 뉴스에 난리 났죠. 그 상황을 보면 민땡당의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의전 서열이 8번째랍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번 뉴스에 보고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8번째 권력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사는 뭐요? 일개 차장급이랍니다. 국장이나 차장급 정도.
그러면 굉장히 서열이 낮죠. 서열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장도 아니고, 무슨 장관급도 아니고, 차관급도 아니고, 장관이나 차관도 아니고, 차관 밑에 어떠한 부서에, 외무부면 외무, 법무부면 법무부서에 무슨 국이 있죠. 여러 수십 개의 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국장급. 그러니까, 회사로 보면 약 차장 정도, 부장은 아니고 차장 정도 되는 이러한 직급인데 그 앞에 가고 공손하게 하고 이거 완전히 굴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거절했고 저 그리스도는 그대로 수용했다. 근데 마치 북한의 싱대사가 마치 그런 사탄의 유혹처럼 제가 비유를 했고 거기에 한땡훈 장관은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땡명 씨는 거기 가서 초청 면담하고 나서 아주 뉴스에 대해서 특필되고 난리가 났죠.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로 해서 세상을 유혹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 한 얘기지만 이거 비슷하게 성도들에게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삶으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오늘은 특별히 부각합니다.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첫째는 도리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나머지 두 개보다는 오늘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더욱 부각시켜서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줄 테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세속적인 절대로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만을 주장하는 중심이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유혹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만국 그리고 그 모든 권세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탄이 예수님에게 행한 이 유혹을 성도인 인간들에게는 이 생의 자랑으로 유혹하여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장악하여 휩쓸고 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것? 모든 권세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똑같은 유혹이지만 조금 변형을 시켰습니다. 이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욕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아담에게서는 뭡니까?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암직하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을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은 도리떡이 되게 해라. 안목의 정욕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탄이 인류를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게 하려고 첫사람 아담에게는 뭡니까? 보암직, 그 다음에 먹음직, 그 다음에 탐스럽게로 유혹을 했으며 예수님에게는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해라 라고 행한 유혹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모양만 조금 바뀌어서 세상 끝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재림 직전까지 모든 성도들, 물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유혹에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이 유혹에 전부 걸려 있으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게 없느냐? 물론 이러한 곳에서부터 죄인이 되었던 인간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조금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이 모양만 조금 바뀌어서 세상 끝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모든 성도에게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이미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는 어떠한 유혹의 손길로 멈추지 않을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으로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던 인류는 성도에게 행한 이 모든 유혹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휩쓸어 갈 것인데, 그 휩쓸려가는 삶이 바로 온 인류는 영의 평안함을 전혀 깨닫지도 전혀 알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인생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는 이런 영의 평안함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오른 이 세상의 평안함,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더 크고 더 많이 얻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한 성공의 삶이 평안함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추구하고 살아갈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사람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세상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보다 더 크고 더 크게 여기고 더 사랑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뭘 표현했냐면 돈을 말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는 좋습니다. 돈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우리 이제 그 교리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는 이중직을 금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교리로 배웠기 때문에 참 어렵게 많이 살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진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교회를 못 하고 있는 지 20년이 됐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이제 20년이 되죠. 18년인가 19년째인가 18년째인가 18년 7년째 뭡니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20년이 가까워져 있어요. 한 3년 있으면 20년이 됩니다. 그게 17년째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없고 그러면 뭐가 없어요? 헌금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을 안 했어요. 왜 그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그냥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가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10년 이상을 세상에 직장을 갖지 않고 계속 그렇게 집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랬죠. 정식적인 직장 얻지 않고 그랬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것 또한 좋기는 해요. 근데 돈이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때는 참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 기초수급비가 처음에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걸로 살았어요. 처음에는 46만 원이 나왔는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큰 병을 벌써 3번 지났습니다. 암을 수술했고 급성 심근경색을 수술을 했고 발가락 옆을 잘려가지고 그것도 37일을 입원해서 수술을 4번까지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이제 56살 때 암을 발병을 했을 때는 수술을 다 끝마치고 치료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제 돈 들어간 건 29만 원밖에 없었어요. 29만 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 한 3천만 원, 3,500인가요? 수술비, 약값, 병원비 이렇게 해가지고 3,500 정도 있었는데 그 정도 나왔는데 그 돈이 다 충당이 됐어요. 뭐 후원이 들어오고 10만 원, 20만 원 후원이 들어오고 뭐 100만 원씩 후원해 주신 분이 몇 분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원시 임시 공무원으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희한하게 그때 공무원으로 어떻게 근무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 복지 그 암 단체 보험에서 또 1,000만 원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충당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암 그 진단이 확실히 나오기 전에 그 구청에 가가지고 사정을 좀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단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진단 확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수급자로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때 수급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병원비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 돈이 29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암도 그냥 쉽게 지나갔어요. 지금까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근심 걱정 없이 제가 뭐 암 환자라 그래서 제 가족들이 암 환자의 가족이다라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암 환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심근경색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심근경색 때는 그때는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450만 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돈이 없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그냥 돈을 모아놓은 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294 약 한 300만 원을 지불하고 병원비 지불하고 그 다리 다쳤을 때 그랬네요. 심근경색도 그랬네. 심근경색도 600만 원이었는데 그때 200 몇십만 원인가를 발 다쳤을 때가 600만 원 나왔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사정 얘기를 해가지고 4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197만 원인가 제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심근경색 때도 돈이 그때 상당히 나왔어요. 그때도 아마 제가 200 몇십만 원인가 245만 원 245만 원 54만 원인지 45만 원인지 245만 원인가 내고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 있으니까 수술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암이었을 때 뭐 3,500만 원 그때 돈 한 푼도 없었을 텐데 할 수 있잖아요. 약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이 제가 지금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돈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쓰임새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은 자기의 평안이나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부의 상징, 자기의 어떤 명예의 상징, 그리고 남을 압박하고 남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하는 어떤 뇌물성이라고 그러죠. 뇌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뇌물성으로 사용하는 것은 악의 뿌리입니다.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뭐냐? 생명을 살리잖아요. 이 돈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되지만 이 돈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깨우쳐 주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나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개월 있다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돈은 절대로 뭐 하는데 필요하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살리는데 그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진짜 돈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주 너줄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평안, 자기 어떤 성공의 어떤 그 지향의 목표고 그리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려고 그리고 남의 어떤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주저앉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음흉한 뒷거래의 돈이 된다거나 그리고 부정한 어떤 축제가 된다거나 뭐 이러한 것은 뭐요? 악의 뿌리죠. 오늘날 민땡당의 김땡국 의원처럼 말이죠. 굉장한 사람들 많죠. 또 50억 클럽 뭐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악의 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세상적인 삶이라고 정력적인 삶이라고 또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한 삶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곧 육신의 평안함이나 어떤 육신의 편리함만을 추구해서 그래서 이러한 평안함을 우리는 육신의 평안함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평안함을 추구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돈은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고 정력적인 삶이다. 이것은
육신적인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영의 평안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잃어버린 그 평안함, 다시 말하면 이 영의 평안함은 실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영의 평안함이란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평안함,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3대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그것이 쉼이다. 육신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안식이고 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3대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세 번째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그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인데 이게 첫 번째가 되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축복이며 권능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있게 더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자 수고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의미, 하나님의 진의를 그렇게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게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 아직 잘 모르겠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뿐이야. 찾지 않으면 안 줍니다. 네? 절대로 안 줍니다. 제가 지난 4월 8일 부활절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제가 한 2달 정도를 날마다 울었습니다. 그냥 소리내서 펑펑 울진 않았지만 모든 순간순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이외에 대화가 딱 끝나면 내 마음속에 그냥 슬픔이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조금 세상을 살아갔지. 나 혼자 있었으면 완전히 우울증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을 정도로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건 죄에 대한 삶이었죠.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대화 자체가 죄라는 것이 막 느껴지고 보여지거든.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다 죄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때 그 4월 8일 부활절의 의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는 그때 뭐랄까 경험이 없는, 체험이 안 돼. 물론 체험했다라고 나 자신은 생각하지만 진짜 체험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제가 또 하나를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때와는 좀 뭔가 모양은 달라요. 근데 가슴 절절한 건 있어요. 반드시 그 해야만 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정말로 간절한 것인가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도대체 간절이라는 말이 뭘까? 하루에 한 번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것,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간절이라고 말 못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의 그 가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오직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자기만의 아방궁처럼 이웃을 압제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권력의 상징이나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의 의미를
더욱 숭고하게 만들어가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또한 그 숭고한 생명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면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여건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지도자, 그러한 주관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참 기가 막힌 말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야 됐는데, 저도 지금 읽으면서 그래요. 마음속에. 야, 이걸 지금 내가 지금 이 원고를 썼다라는 거야. 이거 원고를 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라고 지금 제 마음속에 지금 그래요. 모든 땅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인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의미를 더욱 숭고하게 만들어가면서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옛날에 민땡당 이땡명 대표에게 외국인 기자가 한번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주위에서 저렇게 5명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당신은 위험인물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 사람과 관계되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명이 죽어간다. 이걸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쌍두새라고, 우리나라에 그 올릉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비슷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옆에서 생명이 죽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옆에 오면 누구든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두 가지의 의미도 또한 같은 뜻이 있음을 더욱더 깊은, 다른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것은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에 지금 오늘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두 가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 두 개의 말입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런 두 의미도 또한 같은 뜻이 있음을 더욱 깊은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함 속에서 분명히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거 분명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영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권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더 있죠. 조금만 있습니다. 자, 이렇듯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은 사탄의 그 유혹에 실패하고 말았죠. 사탄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결과를 우리는 신라권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렇게 잃어버린, 이렇게 빼앗겨버린 그 3대의 권능, 그 3대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부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초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후 보내주신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과 의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책망으로 다시금 그 3대 축복을, 3대 권능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계획하고 실천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삶조차도 이 말이에요. 뭐할로? 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곧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우리 육신 속에서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약속의 말씀,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는 맨 밑바닥에 처박힐 것이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오히려 왕의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뿐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칙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임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 오늘 아버지의 그 영의 아버지의 안식과 육신의 안식, 영육 간의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피며 생각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허덕이며 아버지의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인데, 그래서 영의 영광, 영의 권능, 영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이러한 무지식의 상황 가운데 살아감이 아니다이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아버지의 받아요.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게 되는,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지혜와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이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깊은 아버지의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자들에게 또한 풍성히 주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앙 있는 자, 모든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